천안 병천에 가면은 매봉산이라는 자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높이가 210m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요. 좀 자그마한 동네 뒷동산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로는 아주 높은 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매봉산 자락에 가보시면 매봉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또 그 바로 옆에 유관순 열사의 생가가 초가집으로 복원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병천을 가보신 분들은 직접 이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1년 후배이고 같이 이제 좀 신앙 선교단체를 했던 후배가 류연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쪽 동네에서 이제 온 친구예요. 그래서 이 동네 소식을 여러 번 이야기해주고 하도 자랑을 해서 친구를 따라서 제가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또 신학을 공부해서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저 실물 사진이에요. 상당히 건강하고 씩씩하고 아름답게 생기신 전 분인데 저때 18살 때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 18살이면은 고3 정도 되나요? 그래서 막 응석 부리고 이러할 나이인데 하여튼 우리 유관순 누나께서는 나라를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다가 그런 귀한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애를 썼던 곳에 세월이 흘러서 아운의 장터가 많이 변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는지 모르는지 이제 사람들이 순대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병천을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3.1절인데요. 시간이 허락하시고 여건이 좀 되시면 우리 가족끼리 혹은 순모임, 순원끼리 한번 좀 335 한번 병천 가보시고 유관순 열사의 그 일대를 쭉 한번 돌아보시고 또 점심도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매봉산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독립운동의 정신과 열정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정신을 헌법 전문에도 분명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3.1 운동의 독립 정신 위에서 이 나라를 세운다, 이 터전을 세운다라고 분명히 우리 선배들이 선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신 속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고 이처럼 자유한 나라로, 이처럼 부유한 나라로 함께 힘을 써서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에 아주 중요한 한 역할이 210m밖에 되지 않는 매봉산을 중심으로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나지만 각 지역은 여러 가지 교통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뒤에 조금 늦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유관순 누나가 있다면 성경을 보시면 이런 일을 비슷하게 한 분이 있다면 아마 구약성경의 에스더라는 분이로 생각됩니다. 이분도 자기 민족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몰살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 모르드게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에게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각오하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하게 구원하셨던 일이 역사적으로 있게 되죠. 이것을 그들은 지금도 불임절이라고 기억을 하고 그런 귀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되기까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관순 열사라는 분이 계셨다면 3.1 운동이 있었다면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는 에스더가 있었고 불임절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여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귀한 여자 선배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2주간, 지난주간 레위기서를 함께 읽으셨습니다. 다 읽으셨는데 이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것은 해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는 2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토라로 알려진 창세기부터 쭉 모세 오경에 전부 다 613개의 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이따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613개의 계명 중에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하고 소위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엇을 함으로 거룩해지고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4장을 보시면 모세가 말씀하기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 성막의 성소를 감람을 찧어서 순결한 감람유를 기름을 만들어서 항상 불을 밝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 장막이, 이 성막이 텐트이기 때문에 햇볕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그것을 등불을 밝힘으로 제사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밝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시대를 꺼지지 않게 어둡지 않게 불을 밝혀라. 그런 말씀으로 제사장이 끊임없이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막 안에 성소에 이 등불을 계속 밝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불 관리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조금 시시한 것 같죠? 제사장 하면 대단한 직분인데 그분이 겨우 하는 것이 이 등잔불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넣어주고 또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다니까요. 왜요? 불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감람을 찧어서 거기서 기름을 만들어내고 또 그 기름을 잘 정제를 해서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이 깨져야지 그 깨진 틈새에서 기름이 나오죠. 또 그것은 조금은 이물질이 있는 그러한 기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정제를 해서 100% 순도 높은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 보시면은 pure oil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0% 순도 높은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좀 순도가 높지 않으면 이게 끓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방안이 어두워지고 또 뭐 끓음이 돼서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연소할 수 있는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차를 운전하실 때 좀 뭐 주머니 사정이 좋으시면은 보통 휘발유보다 고급 휘발유를 쓰시는 분이 뭐 가끔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이게 좀 매연이 덜하고요. 연비도 더 좋고 뭔가 좋은 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머님들이 요리할 때도 여러 가지 뭐 참기름 혹은 올리브 기름을 쓰시는데 요즘에 또 하도 기술이 좋아서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더 값이 비싸죠? 여러분 좀 요리를 좋아하시거나 음식을 잘 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비싸도 이왕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을 싸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 뭐냐? 그걸 현대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을 써서 잘
완전 이물질 없이 100% 순도 높은 기름을 써서 등불을 밝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 순자가 들어가는 것은 비교적 좋습니다. 우리가 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거 순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금입니다 말하지 않잖아요. 이거 순금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정금입니다 말을 합니다. 이것처럼 기름을 쓸 때도 그냥 기름이 아니라 순결한 기름, 아주 순수한 기름을 태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다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정화되었다는 겁니다. 정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적인 말씀으로 드리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것을 조금 달리 말하면 영성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영성이라는 전통 속에서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크게 4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자각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위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도 한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의 모든 출발이 그거잖아요.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고 질문인데, 우리 영성의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을 자기의 인식, 자기를 자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영성 생활의 시작으로 봅니다. 여러분 누군지 좀 아시겠습니까? 좀 내가 누군지 좀 감이 잡히세요? 뻑기도 잡히셔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인식 자각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볼 때마다 뭘 느낍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부족한 것이 많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면서 우리는 정화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소위 돌을 닦으며 금식하며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를 정화하려고 애를 쓰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답은 없거든요. 그 근본적인 답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단번에 씻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것을 압니다. 히브리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유일성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묘하죠? 이 감람에서 있는 올리브유를 얻으려면은 감람 열매, 올리브가 깨져야 돼요. 으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피를,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자기 몸을 깨뜨려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한 부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안 깨지려고 하는 자기 보호의 본능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세요. 깐난 애도 다 있어요. 안 깨지려고 그래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져야 된다. 감람이 깨져서 으깨져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성소를 밝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몸을 깨뜨리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수많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한 선배들이 자기 몸을 깨뜨렸기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유한 나라에서 이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깨지지 않으면 가정 이게 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맨날 엄마, 아버지가 눈물 흘리셔야 되고요. 힘든 일 인내하셔야 되고 지키셔야 돼요. 깨지셔야 돼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깨지지 않고 교회 안 되죠. 여러분 직분 맡은 분들이 깨지지 않고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리더들이, 우리 백성들이 정말 자기를 깨서 희생을 할 때 그 눈물로, 그 피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감람을 찧어서 깨뜨려서 그래서 기름을 뽑아내고 순결하게 만들어서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라, 성소를 밝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3.1절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사순절이기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위해서 몸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덧입으시기 원하고요. 또 우리도 깨질 것이 있다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가정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깨져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가 깨질 때 그 깨짐 속에서 기름이 나오게 되고 보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는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